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초대 교회에 왜 바울이 사도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걸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내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논쟁이 있었다 안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을 택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재앙을 막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꾸 불확실하면요,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논쟁과 세상의 기준 이런 데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파수꾼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힘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파수꾼은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오는 게 뭘까요? 저는 무능력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무기력이 완전히 다운된다 이것도 무기력이지만요, 진짜 중요한 걸 못하고요 다른 거는 잘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기력이거든. 그잖아요. 아무 일도 못한다 그것도 무기력이지. 생활도 안 되고 다운돼 가지고요 삶이 무너지고요 그것도 무기력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한 상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 그래야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되냐면요, 근원적인 해방이 됩니다. 어제 그 대경인의 집을 갔더니 필리핀에서 한국에 온 지 한 22년 된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왔는데 보니까 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보니까 폭력을 많이 당하고 지금은 본인이 한국말을 정확하게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생활 언어로 배우니까 좀 불확실해요. 뜻도 사실은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22년이나 됐는데 내한테 22년 됐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그 강조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가정폭력도 받아갖고 한 5년 전인가 보니까 이혼했대요. 근데 지금은 또 암 걸려가지고 투병 중에.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필리핀에서도 하나님 믿었고 여기 22년 동안 많은 교회를 다닌 거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교회 가면 뭐도 주고 막. 자기는 지금 교회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공황장애 우울증이 온 거죠. 자기 이혼은 했는데 자기한테 이제 막 질병이 오고 이러니까요. 보니까 딸도 22살 됐는데 딸도 보니까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22년 됐는데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 언어만 배운 거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고요, 자기도 교회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따고 모르냐면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죠? 전혀 없잖아요. 카톨릭.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근원적인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필리핀이 천주교잖아요. 천주교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한국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힘이 없죠. 아니 가정폭력 사실은 당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남편이 22년 전에 왔는데 5년 전에 헤어질 때 동안 계속 얻어맞았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한 대 맞아도 기분 나쁘고 막 몸이 아픈데 계속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남편하고 헤어지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원래 행복했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이 천주교 이 건이 인생을요 완전히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해방을 한 번도 못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근원적인 해방이 안 돼. 반대로 파수꾼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근원적인 해방이 된다니까요. 어떤 것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요 만들어져 있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계속 사로잡히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살리고 나를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해방, 우리 파수꾼이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꿈에도 소원인 현장을 살리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꿈에도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현장에만 가면 노예가 돼요. 포로되고 속국되고요. 현장에 쉽게 말하면 사로잡혀 버리고 빠져버리고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 살릴 힘이 없지. 그러니까 현장만 가면 노예 되잖아요. 사람의 노예, 사건의 노예, 환경의 노예, 자꾸 나도 모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실제로 뭐가 안 되냐면요 종교 생활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딱 회복하게 되는 거. 이 현장 살리는 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계속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 나도 모르게 오는 불안입니다. 자,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지요. 염려하니까 다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을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파수꾼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냐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힘은 나를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나를 살리는 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근본적인 해방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요 이걸 붙잡을 때 여러분 근원적인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여기서요 나오는 답이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 아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늘 불행하죠. 여러분 이 근원적인 해방이 안 되면요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냐 이게 없다니까요. 오늘 내한테 응답 있냐 없냐 이거지. 그러나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근원적인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와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해방되었거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현장을 살리려고. 안 그러면요 자꾸 힘이 없어진다니까요.
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온몸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거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와 미래와 현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뭐로 행복하지요? 오직으로. 그래야 근원적인 해방이 되고요. 그러면서요,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생활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나도 모르게 오는요, 거기서요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현장에서 내가 무슨 노예가 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무기력해지고 싶어서 무기력해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 있을 때 계속 이 힘을 딱 찾아내야 된다. 안 그러면요, 목사야 할지라도 다락방 훈련 30년 40년 훈련 받는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해방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요 썩고 있는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으로 많이 썩고 있거든요. 왜? 기준이 여기서 해방이 안 되니까, 여기서 해방 안 된 말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요.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보이스피싱, 아니 당하려고 당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보이스피싱은 아닌데 자기가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카드사에서. 근데 그게 이제 AI가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담사 연결이 지연돼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지가 전화해놓고 내가 그거 끊었지. 내가 필요해서 전화해가지고 지연되니까 기다려달라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지가 전화해놓고 내한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이유가 없지. 그래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방을 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똑같이 광야생활 갔는데 광야생활 동안에 계속 누린 단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인생 마지막 단어가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죽을 때 되니까 그 말 했겠습니까? 아닐 거거든요. 모세가 늘 누린 게 이거거든요. 이걸 누리니까 현장의 노예가 아니라 현장에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속았잖아요. 아니, 세절기도 지키고 성막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다 체험했는데 속잖아요. 뭐로 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한다면서. 그게요, 그게 속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는 거예요. 왜 속지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근원적인 해방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파수꾼이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 인물들 보자니까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인생은요, 되는 것처럼 하면서요 어려움으로 빠졌잖아요. 이 힘 있는 다윗에게는요, 현장의 어려움은 이걸 치유하고 여기서 해방되어지고 응답받는 시간표였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왕 된다 했는데 내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여러분, 여기 사로잡혀 버리면 다 죽는데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진짜 우리가요,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진짜 행복은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거든. 내가 근본적인 근원적으로 내 신분이 해방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해방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여기서요,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려고 치유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 근본이 치유되어지면 내 신앙생활이 치유되기 시작하지요. 내 미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이라면 좀 그렇지만 뭐 이상하게 들리면요, 치유라고 해도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 내 근원이 치유된다니까요. 샘의 근원을 얻은 것처럼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안 바뀌면, 아니 암이 걸렸는데 근원을 빼내지 않으면 그 암덩어리가 계속 돌면서 전이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다락방에 암 많이 걸립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지면 근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계속 나는 영적인 무기력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치유가 안 되어지면 내가 현장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사건의 노예, 문제의 노예. 자, 이게 연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가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죠. 미래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 뭐지요? 집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그게 우리가 집중,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777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지금 내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뭔가 내 속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다. 그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777을 누리는 집중을 시작해 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크게 지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내가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내 인생 내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고 내가 777을 누리는 집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린 사람들이 반드시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요,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집중하도록. 자, 그럼 예수님 제자들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이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계속 사람의 영적인 무기력이 되죠. 환경과 사람의 노예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냐? 공생애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777을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2주간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다음 주 2주간은 다른 걸 놓고가 아니라 제가 미주 사역을 두고 2주간 움직이면서 계속 뭐하냐, 이걸 할 거거든. 자, 이때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보여준 게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40일로 완전 집중할 때요, 하나님 나라와 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이 축복을 딱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이 어렵다 그러면요, 그냥 777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성경의 증거잖아요. 영적인 무기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나 사람과 뭐 여러 가지 일에 자꾸 나도 모르게 놓여야 되잖아요. 묶이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도 모르게 오는 여기서요,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면. 그게 성경에 40일 동안 했는데요, 보세요. 그 당시에 완전히 로마 속국돼 있잖아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딱 힘쓰는 겁니다. 이 힘이 어떻게 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현장에 3,000명, 5,000명 제자가 일어나지요. 자, 이게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아시아와 로마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대. 이걸 알고 뭐 하지요?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10일을 완전 집중하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찾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뭐지요? 종교생활처럼 내가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잖아요. 종교생활처럼 하나님 믿고 복음 깨달았으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많이 와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이미 그거 자체가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고, 영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고,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딱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딱 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딱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요,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팀끼리, 여러분 필요하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정식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777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777만 누려도 돼요. 아니, 불교도 다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 불교, 아니, 연불 외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연불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미 없는 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알면 알수록요, 여기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거든. 이걸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저와 이름 24 될 정도로. 24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25로 이게 영원으로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파수꾼이지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집중하는 겁니다. 777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 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777을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전도운동을 두고, 진짜 사랑부복음화 두고 777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어제도 제가 좀 잠이 안 와가지고요, 뭐 했냐,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세 가지로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로 옵니다. 이상하지요? 기도하면 문제가 와. 여러분 이거요, 진짜 힘없는 사람은요,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 보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자꾸 불안하죠. 문제가 응답으로 오는데, 그럼 문제가 응답이다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두고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갈등과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저도 어떨 때는요, 많이 속아요. 많이 속는 게 뭐죠? 이게요,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현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보여요. 그 내 자신을 딱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문제 없다. 진짜 응답을 어떻게 내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오면요, 이 문제가 커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치유가 안 되어지면,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요, 자꾸요, 상대방이 왜 문제 일어나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그게 응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을 이해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 막.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막, 왜 그럴까 이러고 있잖아요. 내 자신이 무너지지. 현장에서요, 나도 모르게요, 자꾸 현장에 또 뭔가 사로잡히지. 오늘 미래가 자꾸 걱정되지. 아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도 오해하잖아요. 왜 그렇지 막. 그러니까 왜 그렇지 이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요, 이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시험 주잖아요. 내가 바른 말 한다. 어제도 누가 딱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바른 말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요, 성경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때로는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른 말해야만이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응답인데. 그건 마치 나도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제가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지? 어제도 어떤 분이 딱 하니까요,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뭐라 하냐, 뭐 잘못했지? 딱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방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굉장히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속으니까 자꾸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세히 보면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말고 환경 때문에 속지 말고 상황 때문에도 속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이냐, 결국은요, 결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망대로 쓰시는 겁니다. 이 절대망대로 우리를 세팅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이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가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망대로 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여러분, 율법에 빠지지 마시고, 스스로도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무너지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을 눈으로 보는 건 이제 2주 지나서 보겠죠. 우리 추석 지나서 그럼 약 거의 3주, 이제 물론 주일날 우리 보겠지만, 여러분 할 때 저와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힘이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힘이 우리를 치유한다니까요. 그냥 구원받을 때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인생 여정에 날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막 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데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우리 교사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사역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된다니까. 제가요 진짜 고백하는데 잘 속아요. 저도 이걸 통해서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절대망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망대로. 이 절대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거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거 누리는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행복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옆에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요 굉장히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만남을 주셨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진짜로 누리면 우리의 만남이요 굉장히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사실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그러면요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2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1차적인 문제로 우리의 만남 자체가요 소중해지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꼭 2주간을 두고 또 우리 추석 명절을 여러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 힘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힘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 하고 여러분이 말하면 안 되고요. 진짜 777을 계속 해버립니다. 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렇게 와요. 어디서 하면 온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걸 모르면요 얼마나 피곤해요. 기도하면 이 응답이 오니까. 아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절대망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요 내가 절대망대로 안 세워져요. 사단의 망대, 내가 오래된 망대가 더 각인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를 절대망대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꼭 그래서요 777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랑 393 기도하지만 여러분 777 기도를 여러분 계속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393 한다는 말은 777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다. 그래서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이 응답을 계속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인들,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